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마가복음을 여기저기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죠. 마태, 누가, 요한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나름대로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신약 개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많은 긴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뭘 지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들을 어느 쪽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다룰까, 늘 고난주간은 어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책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를 하고 또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는 그분의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어떤 책인가 하면 팀 켈러의 모세 십자가, 왕의 십자가, 킹즈 크로스, 왕의 십자가, 왕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분.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왕은 십자가의 사형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번에 생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뺏겨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의 여러 가지 성경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제가 이 책을 읽고 받았던 영감들, 이걸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또 형편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주제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의 성취. 예,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들이 사는 동안 어느 곳을 갔을 때에 인상에 남는 것이 있죠. 저는 태어나서 그때 그 감격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토론토에 공부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곳이 위치하고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립니다. 폭포예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가서 그 눈앞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는데 그냥 정말 옆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관광객들도 다 그냥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비가 굴겼고 평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고 본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서의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눈부신 것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특별히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러 가셔서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3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 생생한 경험을 그냥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0년쯤 후에 지어진 그의 편지에서도 이 광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지극히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 거룩한 산, 높은 산, 이 산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생생한 음성, 그 엄청난 광경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볼산, 어떤 사람은 헐몬산, 그러나 어느 산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죠. 너무나도 이 엄청난 간격에 압도가 되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정말 초막을 짓는 것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광경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가 이제 베드로 눈앞에 다시 보인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된 것뿐만 아니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중요한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할 정도의 말은 굉장히 농담하러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작담하려고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대화의 주제가 뭘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무엇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합하면 구약을 대표해서 옛날 약속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별세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단인데 엑소더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본문의 말씀에 별세할 것을 말씀하신다.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데 원문대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탈출하다, 피하다, 엑소더스 하다, 애굽을 떠나다 할 때처럼 떠날 것이 성취될 걸 플레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십자가 지시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별세가 성취될 것을 플레루, 그래서 플레로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할 때 플레루라는 말을 써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플레루, 막 넘치다, 과일이 무르익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준비해가지고 때가 되고서 이제는 완전히 그때가 충만해져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우연찮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오늘 상교구 찬양이니까 우리는 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요,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이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무턱대고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정하면,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달라질 것이에요. 정말 그야말 말 그대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항상 준비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플레루라는 말을 우리는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공들여서 우리말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구할 줄 몰랐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청혼한 것이 아니에요. 청와대 요즘 계속 청혼하잖아요. 사람들이 청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청혼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더 성실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더 간절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대로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춰져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특별한 뜻을 두고 계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제 거의 말도 들었을 거예요. 말도 들었고, 아무튼 너무너무 이제 충격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냥 튀어나온 말입니다. 베드로의 첫 말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확 벌어졌다가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러다가 튀어나온 말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하면 그냥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냥 초막 짓고 산에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산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갈보리산으로. 갈보리산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높은 산에서 변형돼서 영광을 보이신 분이 아닙니다. 잠시 보인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산에서 초막 짓고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 높은 산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그게 다볼산이든 헐몰산이든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뒤에 있는 관악산이든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 자체이세요. 그냥 높은 산에서 잠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을 허락하기 위해서 가장 찬란했던 그 순간을 뒤로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보리산으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다면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초막이 아니고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는요 새로 산 집일 수도 있어요. 네, 새로 사서 들어간 집일 수도 있고요. 조금 돈을 벌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편한 삶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초막일 수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해와 별이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비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변화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막 짓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막,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시를 지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그런데 어릴 때 굉장히 못생겼던 것 같아요. 눈도 작았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아가지고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벌레.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열등감에 빠졌어. 그러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밀려온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가 되고 비록 열등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외모는 별로였던 이 소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를 지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시를 짓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최소한 12개가 우리 한국 찬송가의 가사로 됐어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 지으셨구나 놀랄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분의 시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부를 시가 그렇고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만왕의 왕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다 이분이 시은 시예요. 언제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열등감에서 이제는 헤어나 어떻게 하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까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목회자가 되는 아이작 왓츠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작 와츠라는 영국 시인입니다. 그림이 준비가 안 됐는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평생 그를 억눌렀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3절 어때요? 나 십자가 사절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입니다. 널 얻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벌레 같지만 스스로도 형편없이 여겨졌던 이 한 몸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지다. 독신으로 목회자로 평생 자신을 드렸던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저분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본당 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 확인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